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무디가 거듭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는 이제 온전하게 살 것이다라고 서약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생활을 했지만 늘 넘어졌답니다. 늘 넘어졌어요. 늘 죄악된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무디가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늘에 올라온 어떤 그런 은사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은혜와 은사들이 자기 심령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해요. 아, 이제 나는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산속에서 누렸던 그 놀라웠던, 기도 가운데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채 한 달이 유지가 안 되더래요. 채 한 달이.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분의 안수를 받으면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유명한 부흥 집회라는 집회를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은혜, 그 집회에서도 또 엄청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또 어떻게 해요? 그건 역시 채 한 달, 채 2, 3주가 진행되지 않더래요. 이거 다 여러분 경험이시죠? 부흥이 한번 하고 이제 불이 붙어갖고 이제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했는데 일주일이 되니 똑같이 살아. 제가요, 여러분 말고. 그러자 무디는 이랬답니다. 그 위대했던 무디가 스스로 탄식을 해요. 그럼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집회의 은혜를 받고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도 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길가의 마음밭처럼 내 심령은 그 옥토밭이 아니어서 애초에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 믿음의 씨가 자라지 못하나 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겼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워가며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며 한탄하며 어느 때에 이번에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들음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성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무디는 주야로 성경을 통독하며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설교자,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성경 통독, 성경 큐티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나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나와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시 되물어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 마음 모르고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굳이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와 복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 말고 지금.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조국을 향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지금 우리 애원교회를 향한, 그리고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큰 은혜와 복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타협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은
어떨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너스를 받습니까? 예,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할 때, 즉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모님들은, 아버지들은 기분이 좋아서 필요 이상의 보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죠. 직장에서는 누구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 승진이 빨라집니까? 상사죠. 나의 보스입니다. 우리의 보스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면, 나는 아무리 A라는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의 보스가 어떻게 해요? B나 C를 하기를 원할 때는 B나 C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채용한 자가 보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당연히 받는 거죠. 우리는 이걸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나의 창조주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그분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원한다라면 상식적으로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분,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영적인 진리 안에서도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1.1획도 거짓 없이 온전하게 담겨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곳에 담긴, 이 속에 담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선적으로입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유명한 목사님의 책이나 설교집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이나 이 시대 인문학의 대세인데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탐독하면서 자신의 지적 우위를 누리려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간이 있다라면 성경 보시고, 성경 보고도 시간이 남으면 이제는 그런 책들 보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보니까. 그러나 성경도 일주일에 단 몇 장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철학과 어떤 그런 책들만, 설교집들만 섭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수일 거란 말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성경은 옆으로 밀려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다라. 이것, 교회에서조차, 설교에서조차 유명한 어떤 책을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해야 꽤 있어 보이는 목사님처럼 보이고 있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이 세상,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평생 가도록 성경 한번 제대로 통독해보지 않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 문제의식조차 못 누리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우리의 비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수가,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게 비극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을 알기에,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 함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이 세태,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만한 것들이 점점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과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몫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시청에서 매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시청에서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지지난주인가. 목사님, 기뻐하시라고 아셔야 될 거고 또 감사해서 전화합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시청에 계신 과장님이신데 저희에게도 성경 오랫동안 배우셨던 분입니다.
제가 평생의 성경을 이제 10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알고 저를 통해서 성경을 통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성경을 지금 10번째 읽고 있는데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 겸 목사님 힘내시라고 전화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시청이 많은 직원들이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날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8편 읽었는데 이건 28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부터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타협 없이 쓰고 계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28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켜 행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뜻을 알아야죠. 뭘 하라는 건지. 여러분 성경은 상식적인 책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지켜 행하라고 했으면 자, 내가 행하랍니다. 행하고는 싶습니다. 그럼 뭘 하라고요? 이걸 아셔야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즉 뭡니까? 행하라고 하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아야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뜻을 알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래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복이죠. 13절까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위대한 복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민족이 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14절은 다시 끝내면서 다시 매듭지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으리라. 한마디로 복이 임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찾아보십시오. 그 뒤로 나가면 여호수아가 있죠. 1장 8절로 9절만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율법책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묵상한 사람은 뜻을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항상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개 있죠. 평탄한 인생과 형통한 인생. 모든 성도는 이걸 다 원합니다. 그러면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죠. 내 입에서 성경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통독하랍니다. 큐티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탄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놀랍습니까?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복,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나온 8절입니다. 8절. 8절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 인생을 끌어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자가, 어떤 위대한 인생이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번호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입에서 따라하게 하지 마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죠.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은 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통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만 한다고 내가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이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위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10대 이전에 아니면 10대에 다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내 자식 잘 키우고 싶다. 예, 좋은 학원 보내셔야 됩니다. 좋은 과외 선생 붙이셔야 됩니다. 그보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하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두렵고 어렵고 가슴 떨리는 미래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받는다라고요? 예, 성경은 분명히 계속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하나 갖고 내가 인생을 승부보겠다라고 나아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이런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구절만 살펴보았는데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왜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까? 이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다시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을 멀리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는 건데 이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판사가 법전에 근거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로 판결한다면,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 지식이 완전히 습득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거나 수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생각하고 싶지 않죠. 끔찍할 겁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 혹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그들이 성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 혹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고, 아, 세상에 이러니까, 아, 다른 사람들이 이러니까, 저 유명한 분이 저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거 아닙니다. 성도란 누구냐면 성경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나는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성도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더라도 그런 성도로 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온전히 담긴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선택의 기준, 즉 지침서가 있는데 이 지침서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라면 이건 뭔 말일까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지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제 말이 맞나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를 맞습니까? 너네나 잘해라 라고 합니까? 우리가 규정집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죄악된 우리 마음이 행하는 대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나 저 믿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뭐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더 이기적이고 더 부정직하고 더 나빠요. 어디서 그것이 야기하는 겁니까? 왜 그 모습이 야기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매뉴얼을 내팽개쳐버리고 살아가니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 이 민족의 부흥,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성경이 교회의 중심에 성경 말씀이 믿는 자들의 삶의 지침이 되었을 때 반드시 그곳에는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17세기, 18세기 영적 대각성들. 우리가 집회를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평양 대이봉에 다시 이런 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이걸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내가 이 규정집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작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져 갈 때 이제 그것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은 뭐냐면 우리 심령이 영적 대각성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절규하기 시작할 때가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와요. 성경에서 옵니다. 왜요? 이 성경이 우리 심령을 비추거든요. 성경이 우리 심령을 비추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내가 악한 자인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사는지 자기 자신을 성경이 보게 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더 이상은 내가 믿음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부정직하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구나 라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규하는 모습. 술 한잔 먹는 거 어때요? 다들 먹고 사는데. 담배 좀 피면 어때요? 뇌물 좀 받으면 어때요?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았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와,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내 심령을 깨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지면 그곳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유일한 대안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너진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너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시작일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 말씀입니다. 이게 지침서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수준 있고 온전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격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성격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확 비틀어지면, 뭐가 안 맞으면 이제 성격대로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순주 높은 순종과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 한다면, 평생의 신앙을 목사님 설교에 의지해서만 하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영적 사사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즉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때가 어김없이 교회 타락기였고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교회사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성도와 성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성경을 통독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자, 다시 한번요.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성경을 통독하며 신앙생활하는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